네, 오늘은 시편 24번째 시간입니다. 법궤 중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제 법궤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축복, 또 미래의 영광을 노래한 대서사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또 15절부터 28절까지는 현재의 축복, 아마 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벌한 상태였고, 또 태평성대한 시대를 누리고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축복을 노래한 내용이고, 또 29절부터 35절까지는 법궤를 중심으로 산 백성들이 누릴 이 미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살필 내용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역사입니다. 자,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도 그렇지만 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그 강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의 조약을 맺을 때 그렇죠. 이 둘만 만나면 곽과 을이 나누지 않습니까? 을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갑의 성격,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태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나?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과거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자, 과거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 국가였고, 또 출애굽 후에도 주변국들에게는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동네 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왕정 체제로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이 아말렉이나 근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긴 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을의 위치였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궁은 먼저 만들고 체제는 먼저 만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처소는 지성소를 말하겠죠.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권력자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권력자 중심, 귀족 중심, 가진 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외로운 사람들의 보금자리,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자를 더 사랑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챙기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옛날에 이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옛날에 사울 왕한테 찍혀가지고 또 왕따도 한번 당해보고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굶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 빵을 구걸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서러운 시절을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고아와 과부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때도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고아들에게도 등용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과부나 약한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런 정책을 세우겠다는 거죠. 다윗이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발견을 하는가? 본인이 이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본인이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광야 사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게 서럽고 또 어떤 게 눈물이 나더라,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살아봤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 공부를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석사 박사를 따도요,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사울 왕과 같이 알 수가 없어요. 약자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아를 챙기고 과부를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 특별히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더 특별하게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약자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지만 말로만 위로하시진 않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죠. 자, 쉬운 성경에는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자, 어떻게 이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시느냐? 자, 여러 군대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국가적인 위기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전쟁은 안 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리품들, 그러니까 고급 가죽옷, 가방, 신발, 보석, 이런 거를 다 두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들을 다 챙긴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7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7장의 내용. 자, 병든 자, 나병 환자, 이 네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람의 대규모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었는데 이 네 명의 병자들이 이왕 죽는 거, 이왕 배고파 죽는 거,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항복하고 구걸을 하자, 그 마음으로 아람 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음식하고 은하고 금하고 의복이 풍성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벼락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어제까지 굶고 있던 사람을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배불리시고 채우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오늘 본문 12절 13절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치러 왔던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천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단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내용은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또 마음껏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양과 같은 이 죄성, 이 무지 때문에 이 곁길로 갈까봐 이 작대기로 막대기로 치실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초장에서 양을 칠 때도, 또 광야에서 외롭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간증은 본인이 경험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에서 잠자던 자가 사실은 다윗 자신이죠. 이 부자가 됐습니다. 양우리에 자던 자신이 초막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던 다윗이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를 더 챙겨주길 원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기본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약자, 가난한 자, 병자를 보면 더 마음을 아파하세요. 자식이 잘 되면 좋겠는데 망하고 못 살고 아프고 이런 자식을 보면 애가 더 쓰여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